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원임 성도님이 제일 번쩍, 제일 늦게까지 손을 드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우리 이원임 성도님이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네. 그럼요 받아야죠. 그럼요 너무나 좋지요. 그러면서 세례 교육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한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정말 축복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원인 성도님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그 사랑에 흠뻑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흠뻑 젖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이제 시작되죠. 이 주간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는 종려주일로 또 고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나귀 등짝에 깔고 길가에 깔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 정치적인 왕입니다.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그래서 옛 잊혀졌던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환호를 하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백성들이요. 불과 일주일도 가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몇 번이나 예수님 예고하셨죠.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렇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간입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곳에서 늦게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불의한 재판을 겪으시면서 결국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 밤이 되기 전에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3일째 되는 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그 값으로, 그게 바로 대속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대속 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정말 아낌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그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자기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로 향해 나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요,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서 행해졌던 이 사형 집행 방식입니다. 죄인들이 다 겉옷이 벗겨진 채로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높은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어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면요, 이제 몸이 축 처지면서 이 횡격막이 압박이 된다 그럽니다. 그 폐가 눌리고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서서히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예요. 보통 수시간 내에 근육 경련과 질식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쉽다 그래요. 근데 또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가 또 깨어나서 또 고통을 당하고 또 기절하고 그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죽지 않으면 그대로 매달아 놓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온갖 새들, 짐승들이 또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사형 십자가 형도를 내리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내린 형틀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채찍을 온 몸에 받으셨어요. 그 채찍 끝에는 쇠고리가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대로 파이는 거예요. 그렇게 온 몸을 찢기셨습니다. 온 몸에서 피가 흐릅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려 얼굴에 피가 흘립니다. 손과 발이 못이 박혀 살이 찢겨집니다.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자신이 그렇게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왜 나에게도 이런 끔찍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존재를 내려놓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의, 자기 자랑, 나의 모든 것,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죠. 절대 주권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주님 달리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즘 십자가 사형틀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종교 자유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요? 과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저는 이 가난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병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병,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잘 견디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병들고 가난해도 그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인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겪게 될 때, 고난의 시간에, 아픔의 순간에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로 인해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지요. 벌써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죽음을 피하라고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죽음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날아오는 죽음의 화살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피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요, 오직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입니다. 사랑을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고 오직 사랑을 위한 그 고난, 그 슬픔, 그 아픔, 그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한 그 고통과 그 아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가 사랑을 위한 고난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그 결단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누구를 사랑합니까? 우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3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귀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거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하시며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랑이 있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사랑의 갈보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나 아닌 다른 누군가 때문에 아파본 적도 전혀 없고 나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정말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가 힘듭니다. 정말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픈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가 힘들어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요, 내 주위에는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다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요. 내 말 안 들어요. 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날 괴롭히고요, 날 못 살게 하고 싫어해요. 다 못된 사람들 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들은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예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악한 죄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은 오히려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립니다. 당신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못을 박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때리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군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다는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까지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길의 끝은요, 영생이에요. 부활의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물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만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겠죠. 잘 가까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부모님, 자녀들, 그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또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도 나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해야 될 나의 십자가예요. 결코 던져버릴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데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의 고난으로 느껴질 때 그때까지 깊이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요, 그 길이 어떻게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그 길이 어떻게 고난의 길이 되겠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 사랑의 길을 끝까지 가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죽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길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사랑하며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죽음의 길 끝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오늘 고난주일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부활절의 현수막을 달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은요, 부활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사실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끝에 있을 주님의 위로를 보지 않고는 사실 갈 수가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고통을 주려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 주님 부르시는 것이. 영생하는 아버지 나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가는 이 사랑의 길,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꽃피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먼저 가신 그 십자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마침내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업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